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주는 유익이나 혹은 칭찬, 농부의 삶에 대한 잠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면 사람들이 아직도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처져 있고, 또 이렇게 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고기압보다는 저기압이었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서 점심 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데, 아침에 그럴 때부터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저주의 소리로 들린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험에 기초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 맞는 말, 그죠?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처럼 금사과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인데, 상황에 맞지 않도록 아침부터 막 큰 소리로 하는 것, 물론 축복하면 좋지만 상황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뭐야? 아침부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사람들의 잠을 깨우며 선포되는 축복은 내용이 전혀 기억되지 않고 그저 저주스러운 소음으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라고 하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침부터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어쨌든 깨워야 되는데, 아침에 첫 시간 첫 번째에 어떤 기록되는 말씀이 짜증으로 기록된다고 하면, 그래서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아이를 막 살살 달래가지고 막 귓속말도 하고 막 간지르기도 하고 이래서 기분 좋게 깰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때도 그랬지만은 막 깨려고 그러면 막 뭐라고 막 하면서 막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막 일어나요. 막 기분이 막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학교 가는 것도 왠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상태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혀 그런 것들은 내용이 전혀 기억되지 않고 그저 저주스러운 소음으로만 들릴까,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베풀려는 내 마음보다, 또 좋은 일을 행하려는 그런 내 마음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의 상황을 먼저 볼 수 있는 마음, 내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상대방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과 같고,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기름을 움켜봤자 기름이 다 손가락 사이에 다 빠지겠죠.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다툼, 또 가족간의 다툼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는 폭우처럼 암울하고 번잡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바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기름을 움켜쥘 수 없듯이 가정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는 감춰지지 아니하고 온 삶의 영역으로 퍼져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들 앞에서 친절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만큼 가족에게도 예의와 배려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할 때도 많고 또 자신의 감정대로 행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또 상대방이 불편하니까 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하지만, 가족들은 편하다 보니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제되지 않는 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서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에게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철끼리 서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져서 그것이 이제 무뎌진 칼날이 이제는 날카로워져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철이 철과 부딪혀서 쓸모 있는 그런 낫이라든지 어떤 기구고 농기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부딪히는 것, 서로 부딪히는 것. 그래서 서로 성향에 맞지 않은 사람끼리 늘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다툼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의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딪혀서 좋은 관계가 있어,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부딪혀서 어려운 관계가 있는 반면에, 또 부딪혀서 좋은 관계가 있고 도전을 주는 관계가 있고, 아니면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혹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고, 나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직면할 수 있게 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그 죄를 못 박으면서 나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철이 서로 부딪혀야 날카로워지듯이 우리도 서로 부딪혀서 깎이고 부서져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인격을 다듬어가고, 나의 상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다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23절, 2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자,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 농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거기에서 과실을 먹고, 또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그 아래에서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이 영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서 27절 말씀의 소제목은 부지런히 살피라 말하면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산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목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표정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특별히 우리 집에 자녀와 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형편을 늘 마주 대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그 각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표정을 살피며, 또 말투를 살펴보면서 그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피면서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라고 하면서,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고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가.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경작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비축된 재물과 또 이를 불려줄 재테크 기술이 지혜로 칭송받는 이 시대에 날마다 주어지는 생계 유지의 책임과 땀의 가치는 우습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한 수확 이후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정성스레 돌본 가축에서 옷과 음식이 나도록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뭐 요즘은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작한 돈으로 남이 경작한 것들을 사고 또 경작한 사람들은 경작한 것으로부터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얻게 되는, 그래서 순환의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한 만큼 열매를 얻는 이들은 쌀 한 톨에 담겨 있는 창조의 질서를 체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좀 그냥 월급을 없는 수단으로서의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이곳을 내가 뭐 가축을 키우고 또 무슨 농작물을 심어서 거두는 것처럼 매일 김을 매야 되고 하는 그런 수고는 안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나하나 가운데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마음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장해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진가를 알려고 애쓰는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겉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좀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다.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10개라도 한 20개라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삶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함께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또 같이 마음과 마음이 비치면서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성숙한 그런 소그룹 모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서 좀 더 하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가 설명을 보시면 불이 금속을 연단하듯이 정결하게 정제해서 순금으로 이렇게 순은으로 이렇게 재련하듯이 칭찬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랑과 교만의 유혹과 싸우고 겸손을 단련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남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맞아 100% 수긍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늘 남의 칭찬을 받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의 칭찬은 뭐냐면 뭐 아부일 경우에 아첨일 경우야 뭐 다르겠지만 칭찬일 경우에야
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 나에게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이를 그 틈을 메워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정직한 분이시군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라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가? 100%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것을 그분이 보시고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 없음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고 내 인격을 다듬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좋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곡식을 절구해 놓고 찌우면 곡식의 껍데기가 벗겨져서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이 곡물을 이 절구에다가 아무리 넣고 찌어도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잠언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미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일단 이분법으로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그런 절구로 나를 찌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녹아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루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끝까지 고집하고 완고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습관들이 바로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미련함이고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의 죄를 가지고 늘 나가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저께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축소된 개념이지만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이 철을 날카로운 게 같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어서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빛나는, 더 연단한 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도구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아버지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내 고집으로 또 완고한 우리의 미련함들이 하나님 절구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절구 속에서 완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며 또 무리하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